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페이지 97페이지 있네요. 시편 121편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아직도 제목이 안 나왔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킨다 할 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 갖고 있죠? 나를 지킨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감싸 안으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지키시는 방법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보호한다, 또 우리를 감싸는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할 때 지키시는 그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정말 보호받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잘 하셔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데 어떻게 지키시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는 거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이제 한쪽으로 가서 발이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시골길 걸어본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이라. 시골길에 가면 도시는 뭐 요즘 전부 다 하수구도 다 막아버렸으니까 빠질 염려가 없지만, 시골 가면 이제 길이 있고 길 옆에 고랑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막 웅둥이도 있고 늪도 있고, 또 이런 말 한번 하지만 시골 가면 저 걸음 모아놓은 데 똥통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그 길 가다가 옆으로 빠지면 똥통에 빠질 때도 있고 늪에 빠질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우리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싱긋이 웃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시골 살아 보셨으니까. 하긴 옛날에 이 마산도 시골이었어요. 이런 길이 많았다고요. 이제 시골은 갯길로 가서 발이 빠지면 웅둥이에 고랑에 아니면 똥통에 늪에 일이 빠지지만,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실족하면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빠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은 실족지 않게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갯길로 가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곧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지 않게 지킨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갯길로 가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이고, 주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지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어떻게 가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도 지킨다 나오죠. 어떻게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사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는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5절 6절을 기록할 때는 이 시편 기자가 아마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그늘로 지우죠?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사막 광야에 인도해 갈 때 어떤 그늘을 지우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늘을 지우고 밤에는 불 기둥 그늘을 지우셨어요. 예, 우리는 그늘이라 하면 나무 그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떳떳한 불 기둥 그늘도 있는 거고요.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 그늘 지우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것 생각하며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 그늘도 지우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늘도 지우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그늘을 지우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다 죽어요. 그 사막의 태양빛 때문에. 이 사막은 햇빛이 얼마나 셉니까? 1시간 정도 못 걷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상하게 하는 거죠. 예, 해가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덮어가지고 해가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예, 뜨거운 기온이 상하지 못하게 하셨고, 밤에는 또 사막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 그늘을 덮어가지고 달이, 여기 이제 달은 상징적이죠. 이 해는 낮에 뜨거움을 상징한다면 이 달은 밤에 차가움을 상징하거든요. 차가움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구약은 다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그늘로, 구름기둥 그늘로 지우셨는데, 그늘 지게 하셨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뭐죠? 오늘날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이 성경에 그건 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도 다 알죠. 그때 구약시대 때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이었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영광이죠. 성령의 영광.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짜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보였지만 지금은 진짜이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성령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대답해봐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양선, 이런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영광이 있는 거죠. 사랑의 빛이 막, 평안의 빛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에게서 솟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은 태양처럼 영광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에 그늘지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과, 오늘날 진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늘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성령의 능력 영광이라면, 뭐죠? 낮의 해, 이 뜨겁게 해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롭게 했던, 상하게 했던 이 뜨거운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차갑게 해서 성도들을 상하게 하는, 뜨겁게 해서 상하게 하는 해는 무엇이며, 차갑게 해서 상하게 하는 다른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는 보면, 늘 그늘도 두 가지지만, 두 가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양을 막는 그늘이 있어야 되고, 구름 그늘요. 또 달을 차가운 기운을 막는 따뜻한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도 두 가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해되게 하는 이 사망의 힘도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로네요. 오늘 본문에는 해와 달이 나왔죠. 해는 뜨겁게 해서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달은 차갑게 해서 상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여기도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대게 하는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대게 하는 불이 나오죠. 불은 태우는 것이라면 물은 침몰시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뒤편에 시편 124편 2절로 5절에도 보면 거기 한번 보시라고요. 이랬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도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노여움이고요, 하나는 물이죠. 여기 노여움은 이제 불 태우는 거와 우리 영혼을 막 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태양과 같은 것이라면 여기 물은 침몰시키는 거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늘이 두 가지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 영혼을 해하는 힘도 두 가지요. 오늘 본문은 태양과 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 태양, 불, 우리 영혼을 불태워버리는 이 사망의 힘은 뭐겠어요? 어떤 힘이 있나요? 우리 심령을 막 불처럼 태워버리는 사망의 힘, 우리 영혼을 해되게 하는 힘이 어떤 거 있죠? 해봐요. 화, 그죠? 미움, 또 어떤 게 있나요? 노여움, 조금 전에 노여움이 맹렬하게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노여움. 또 어떤 게 있나요? 살기 같은 거야. 이건요, 사람의 마음을 확 불태워버리죠. 영혼이. 이게 불과 같은 사망의 힘이라고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 때 불이 우리를 사르는 이 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힘, 노여움, 그 다음 살기, 화, 이런 것이 이제 태양 같은 거죠. 우리를 불태워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늘을 딱 지운 이가 구름 그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 그늘 지는 구름 그늘은 어떤 것이겠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는데 영광 중에서도 노여움, 이 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태우지 못하도록 딱 그늘 지고 있는 구름 그늘 같은 게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 중에 사랑, 평안, 그죠? 평안, 오래 참음, 이런 힘이 딱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이놈이 아무리 그늘 우리에게 뭐 화를 갖다 줘도 화 안 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의 성경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은 꼭 우리에게 무슨 일로 말미암아 누가 이웃에 건드리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해서 우리에게 막 화를 미치게 만들죠. 노엽게 하게 만들고 우리 심령이 불타게 만드는 거죠. 막 화내게 만들고, 그때 우리 심령을 구름 기둥으로 딱 그늘지에 뜯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딱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으면 이 화가 우리에게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화날 일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까 이 태양 같은 거, 불 같은 것은 태우는데 반대로 달처럼 물처럼 침몰시키는 사망은 어떤 겁니까? 우리 사람을 녹다운 시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좌절, 낙심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녹다운 물에 침몰시켜 버리죠. 이게 이러면
달 같은 겁니다. 밤에 달이 상하게 하는 것이고 물이 상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은 쫄깃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를 녹다운 시키는 것, 좌절시키고 낙심케 만들고 그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근심걱정하게 만드는 이 힘이 우리에게 못 미치도록 우리를 딱 불기둥으로 따뜻한 성령의 능력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예? 어떤 게 불기둥 같은 그늘이겠습니까? 희망, 소망, 기쁨, 희락 이런 거죠. 이런 힘이 우리를 딱 듣고 있으면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거죠. 좌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그늘을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 밖에서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를 불태워진다 해도 결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또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도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보호받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5절을 보시라고요.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사, 한 번 더 설명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낮이라 칩시다. 사막에서 구름 기둥 같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온유함과 은혜가 딱 있으면 낮에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결코 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흐르고 있으면, 주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그늘지게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결코 주 예수 누가 화를 나게 만들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살기가 나를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딱 그늘지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 갯길로 가지 않고 실족지 않고 주님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밤이 되었어요. 우리 그늘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불기둥같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이게 막 솟고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솟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시키려 해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낙심이 돼요? 그래서 소망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결코 달이 우리를 차갑게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서 여전히 은혜의 그늘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꼭 아셔야 돼. 우리가 싸울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성도님들 잘 몰라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아이로 말미암은 일, 남편으로 아내로 말미암은 일, 우환으로 말미암은 일, 사업으로 말미암은 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거든. 그렇죠? 그때 진짜 싸워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화를 싸워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싸울 것은 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불지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위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불태워져 버리면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갯길로 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갯길로 안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일이 아니고 사업의 일이 아니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지피는 이 불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런 일 있어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구름 기둥 아래 살아라. 평안하라.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주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전히 네 마음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죠. 여전히 구름 그늘 아래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들이. 근데 성도님들은 꼭 이런 일 때 어려운 일과 싸우려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또 이제 하던 일이 안 되거나 정말 그 안 풀리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근심하게 되죠.
물에 침몰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낙심케 하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의 힘을 붙들고 희망의 힘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금방 그 일은 다 풀려요. 사망은 물러가게 되고 그 일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태양 같은 달 같은 불 같고 물 같은 것과 싸우셔야 된다. 그것들이 침몰치 못하도록 여러분을 태우지 못하도록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늘지게 하신 주님을 딱 붙들고 살고 화에 화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면 여전히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편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실족하지 않고 객길로 빠지지 않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겠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기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불에 화를 입거나 달에 화를 입게 되면, 다시 말해 객길로 가서 실족하게 되면 옆으로 빠진 거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낮에는 엄청 덥겠죠. 이 해를 받는 거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뭐랄까요? 이웃이 막 믿고, 이 막 심령이 불태워지는 거죠. 또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빠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지금 격길로 와 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늘 밖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내 심령이 불타는 것은 내가 은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잘 진단을 하셔야 돼. 그때는 그 참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참 우리에게 크죠. 나가더라도 돌아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름기둥, 불기둥 그늘에서 벗어나면 불태워집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에 살기와 그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죠. 또 밤 되면 차가운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서 객길을 가면 불뱀이 막 있어서 막 물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 양식을, 매일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죠. 객길을 가면 양식도, 영혼도 줄이고, 또 영혼이 불뱀의 해를 받고, 뜨거운 태양에 밤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 보면 광야의 그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거기 8장 14절 중반부터 볼까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래 되어 있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고 양식이 없는 곳이고 불뱀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불뱀에게 당하고 양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뜨거운 해, 밤에는 차가운 달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 좋지만 같이 안 가면 굉장한 어려움을, 환난을 겪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호를 받죠. 힘을 얻죠. 영원히 힘을 얻는 거죠. 만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7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늘지게 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면, 갯길로 가지 않고 실족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너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불뱀이 너를 물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항상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출입을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다. 어찌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단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서 그늘 지어서 우리 마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딱 그늘 지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갯길로 가지 않도록,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왜? 주님을 따라가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늘 지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주님의 그늘 지게 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주여, 내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늘 지어 주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불 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계시죠.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으로 그늘지게 하사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화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아니, 화가 우리를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노여움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그늘 지우면,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을 것이라고 믿는 거지,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드러내셔서 우리 영혼을 딱 그늘지게 하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늘지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우리 영혼을 불태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침몰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의 보호를 받는 거죠.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출입의 삶을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그늘 지워서 그 그늘 아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떠나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리석으나 전지지으시 너를 한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